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성도의 삶의 방식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러한 삶, 변함이 없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함이 없는 그 신실한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그 가르치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거부를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서, 즉 예루살렘 성이 아닌 예루살렘 성밭,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이런 모욕과 멸시를 이렇게 당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해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바울 이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의 이런 딜레마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그 메시아가 이 나무에 달려 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가? 분명히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당한 예수가 그 메시아다, 즉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즉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도저히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이 열심의 이 특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이 찬송표를 던진 그러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의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는 도저히 다시 사는 이런 부활을 할 수가 없는데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즉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예수가 이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이 말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저주는 누구 때문에 받은 것인가? 바로 우리 때문에, 즉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 깨달음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죽을 때까지, 즉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이 이방인의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과 메시지는 그 세상 종교 밖에 있었기 때문에 멸시와 이 학대의 이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영문 밖에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종교 이 다원주의입니다. 저 산꼭대기는 그 한 곳이지만 그 산꼭대기에 오르는 그 길은 여러 길이란 것이죠. 즉 마찬가지로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즉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세상은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멸시하고 이 학대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즉 이 영문 밖이라는 것은, 즉 십자가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나아가야 할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좀 더 편한 삶, 좀 더 편하게라는 그런 가치관을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세상적인 이 가치관의 이 문을 이 가운데 두고 그 문을 이 박차고 이 밖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그 안에 세상적인 이 좀 더 편하게 살자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러한 선택은 바로 우리 성도들 이 각자의 몫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왜 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저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삶이, 즉 성도들의 이 신분이 세상에 속한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라는 이 신분은 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속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구별된 삶, 즉 세상이 추구하는 좀 더 편하게라는 이 가치관의 이 문을 이 박차게 나와서 영문 밖에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런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보내지며 당하신 그러한 치욕을 피할 길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이러한 모든 그 치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유업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우리들에게 이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성숙한 그런 성도들의 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은데 그런 이상한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교리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이 견고하게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성숙한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숙한 성도는 그 어떤 그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그 온갖 세상적인 이런 교훈에 밀려다니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사상들, 그리고 이 철학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그 흔드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 있는 이러한 성도가 바로 성숙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러한 이 히브리서 수신자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히브리서 5장 그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당연히 이 선생이 될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그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이 신앙의 모습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영적 깊이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당할 그 위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디모데후서 4장 이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즉 첫째 올바른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렇게 그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원하는 듣기 좋은 소리에 대해서는 이 받아들이지만 그 자신이 그 원치 않는 그런 듣기 싫은 그런 소리에 대해서는 이런 귀가 가려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미혹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이 깊은 그 신앙의 상태를 보면 그 실질적으로는 이 자기 사욕을 따른 스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와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 일치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이 성경적인 이런 진리 가운데 서 있다면 절대로 이단의 그 사상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단이 추구하는 그런 사상과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이 사욕, 그 개인적인 이 욕심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이단의 미혹에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둠으로 인해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킴으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깊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위험성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9절 말씀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이 다른 교훈, 즉 거짓 교훈의 위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교회 안에 이 다른 교훈들, 이런 거짓 위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정복시키려고 하는 끊임없이 핵체가는 이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거짓 교훈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탄은 이 두 가지의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박해라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교인들의 믿음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도들에 대한 이 사탄의 외부적인 이 공격, 이 박해는 사실은 그다지 효과적인 전략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외부적인 이 공격을 통한 이 교회를 이 박해하는 이런 사건들은 오히려 그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순교자들의 피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이 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 군산이라든지 저 순천이라든지
이런 전라도 지역에 거의 한 30% 이상의 이런 그 기독교 그 신앙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이런 순교자들의 피가 많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게 되면 그 교회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역사를 비추어 보면 이 박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효과적인 그러한 전략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또 다른 그러한 전략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를 이게 보냄으로 인해서 이 교회 내에 이 거짓과 오류를 이렇게 조장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신천지가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을 보내어서 거의 1년, 2년 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처럼 이 가장을 시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이런 옷을 입히고 이 열심히 있는 그런 성도들처럼 이 가장을 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이렇게 속이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조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전략을 사단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교회에 잘 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 사단은 심각한 그러한 피해를 이렇게 입혀왔습니다. 9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다른 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9절 말씀 초뒤에 보시면 이 여러 가지라는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라는 이 단어는 포이킬라이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포이킬라이스라는 이 단어는 그 다양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즉 이 구약의 요셉이 입었던 이 색동옷, 이 색동옷이 바로 이 포이킬라이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러 색깔로 짠 옷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교훈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계시와 인간의 이성을 뒤섞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 순수한 내용을,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 이 뒤섞어서 이 어지럽힘으로 인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모르도록, 즉 분별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짜와 이 진짜를 이 앞에 두고 이렇게 어느 것이 이 진짜인가라고 이게 고르라 보면 이 마치 이 진짜보다는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가짜가 더 현란하고 또 이렇게 모든 면에서 이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왜 이 사기꾼들에게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까? 이 사기꾼이 하는 말이 진짜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진짜 말을 하면은 그 말은 마치 가짜같이 들리고, 이 가짜 말을 하게 되면 이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 바로 이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이런 이성을 뒤섞어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여러 가지 단어, 즉 채석옷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교회에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이 거짓 교훈에 의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잡아 끌어서, 그리고 이 지적인 그런 교만의 효삼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실은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동성애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동성애에 대해서 모든 교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그 인간의 이 정욕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정상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대적하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모든 교인들이 그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도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인가 이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많이 열고, 그리고 이런 그 미국에서 인권주의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날마다 이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성도들의 이 마음속에도 영적으로 이렇게 무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것이 그 성적인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거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그러한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동성애라는 것은 이 성적인 타락의 최고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바로 이 동성애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가 멸망하게 되는데 가장 최후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그리고 이 수간, 즉 인간으로서 행하지 않아야 될 이런 동물과의 관계를 갖는다든지, 또 이런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런 표징인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행하는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이 징조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이 교인들 마음속에 마치 이 동성애가 그냥 자연적인 그런 현상인 것처럼 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이 계략이라는 것이죠. 그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섞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렇게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단어는 이 다른이라는 이 다른 교훈, 이 다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이 원어는 크세나이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낯설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게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이국적이고 낯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터넷 이런 설교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그 다양하고 이 낯선 것들, 즉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색다른 것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지금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그 성도들은 이 새로운 것을 이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헤아래 성경은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듣도 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것이 마치 좋은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것의 이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의 이 판단 기준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성경이 좋은 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지금까지 이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로 붙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새로운 것, 그 낯선 것, 이것이 마치 좋은 것인 것처럼 이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새로운 것이, 낯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붙들고 그 전하였던 그러한 이런 정통적인 이 말씀에서 벗어난 이 낯선 것이 바로 이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낯선 것이 마치 새로운 것인 것처럼
지금까지 듣도 보지 못한 이런 새로운 것을 가르치니까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미혹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짜 좋은 것은 좋으신 하나님이 가르치는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66권 이외에 더 이상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누구에게?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는 자들에게. 즉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선다는 것은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 밖에, 즉 뭔가 새로운 것, 듣도 보지도 못한 낯선 것 위에 선다는 것은 이 모래 위에 서는 것이죠. 이 모래 위에도 집을 지을 수가 있고 반석 위에도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이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 폭풍과 몰아칠 때에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66권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을 때만이 세상적인 어떠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나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인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선지자나 사도들의 교훈과 배치되는 것이라면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동영상에 보시면 이 기독교적인과 관련된 이 동영상에 보시면 이 조회수가 많은 그러한 이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이냐면 그 이런 성도들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요동하게 만드는, 즉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내용과는 전혀 낯선 그런 이런 동영상의 내용들이 조회수가 많습니다. 즉 예를 들면 그 11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굳이 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 조회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낯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당연히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11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또 11조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그 대신 10분의 9는 너가 쓰고 대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경제적인 그 하늘의 창고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그런 복을 주시는 통로가 바로 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그 성도들의 가장 이 조회수가 많은 것이 뭐냐면 그 11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제목에 그러한 이 감각을, 이 성도들의 이런 그 영적인 감각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런 제목에 이런 조회수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런 내용의 조회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끌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낯선 거니까. 그런데 이 낯선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뷔페에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건강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뷔페 음식은 그 순간에는 얼마나 우리 입을 달콤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거기에 마른 조미료를 뿌려 넣습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 입을 달콤하게 만들지만 그 입을 달콤하게 만든 데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이 뷔페 음식을 먹게 된다면 우리 건강을 분명히 다 이렇게 치명적으로 건강에 해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밥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 밥이란 것은 뭐 특별한, 지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더라도 이 밥이란 것은 무슨 특별한 맛이 있습니까? 그런데 질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에 좋은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무엇인가 다른 특별한 것을 쫓아 보니까 이 신앙이 잘못되고 이단에 넘어가고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 잘못되면 반드시 삶도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인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